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며 7월 26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기도드립니다.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바이러스로부터 하루속히 평안과 안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와 말씀의 양육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코로나의 종식과 또한 가정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영적인 막힘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고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행복하고 새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릴 적부터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들의 진로를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사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가정을 세우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 예배,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 예배, 장년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사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의 2,500만 동포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환경을 조성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선교지에 사역들이 막혀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음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주님께 상달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성도들의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충만케 하사 그들이 가진 재능을 주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어 응답받고 축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9장 부르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응답받는 예물,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벌써 6개월이 되며 온 백성들이 많이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진들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국민들이 주를 향해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코로나의 종식을 저희들이 속히 목도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어 0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수교의 모든 소속된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사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사업하는 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늦은 비, 이른 비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암 투병하시는 나원창 권사님과 임중광 집사님, 강광순 권사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환부에 얹어주셔서 연약한 부분에 회복이 일어나고 암세포는 싹 사라지고 건강한 세포들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리 골절상을 입은 박준호 권사님과 또 금이간 하정희 권사님, 그리고 눈 수술 후에 회복을 기도하는 박수기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조태훈 집사님 투석 중에 계시오니 강건케 해주시고, 이외에 갖가지 질고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부패가 사라지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우리 자녀 세대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가족별로 또 휴식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오히려 더 지치고 마음이 상한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이 있는 휴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정성어린 예물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 고백할 수 있도록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의 진로와 앞길에 기쁨과 감사거리들을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3층과 4층에서 1, 2부 예배 후 김밥 세트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김동희 집사님, 홍은정 집사님 부부가 애찬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8월 배식 담당은 중고청, 우리 중고등학생과 청년부에서 배식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이 생활화됐는데요,
불편하시더라도 여름철에는 조금 이렇게 그 공기 순환이 잘 되는 마스크를 여러분 쓰시고 8월 한 달 또 예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수교의 권사 취임식을 9월 27일로 잡았습니다. 9월, 10월 중에 이제 진행하겠다고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렸는데 보니까 10월 첫째 주는 그 추석 연휴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9월 마지막 주로 잡았어요. 사실은 마스크 쓰지 않는 환경이 되면 권사 취임식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내년까지 그냥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9월 27일 11시 예배 중에 진행하오니 우리 취임 대상자들은 잘 기억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큐티책 날마다 솟는 샘물 8호로가 3층과 4층 로비 진열대에서 여러분 구입할 수 있고요. 지난번 보니까 구입 대금을 거기 이렇게 두니까 또 사람 없을 때 하루 종일 대금이 거기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이 구입 대금은 그냥 3층과 4층 모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렇게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중광 집사님 후두암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시고 조태원 집사님 투석 치료 장기화 치료 중에 계십니다. 스위스에 가 계신 외교관으로 가 계신 나원창 집사님 폐암 말기이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순 권사님 항암 치료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시고요. 박준옥 권사님과 하정희 권사님 발목을 다치셨습니다.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이경혜 권사님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지난주 예배 못 나오셨는데 어느 정도 회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숙희 권사님은 눈 수술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세요. 벌써 6개월 이상 되셨는데 눈 안에 제가 그 정확한 그 수술 명칭을 지금 기억 못 하는데 수술이 됐는데 수술 후에 이렇게 물체가 아직 정확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계세요. 그래서 박숙희 권사님 눈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7월은 제가 교육의 달로 잡아서 여러분 아마 화장실 가시면 화장실에 그 칸칸마다 그 게시판이 있고 거기다가 말씀을 그 달에 해당하는 말씀을 첫째 주에 끼워 넣어요. 그래서 지난 7월 달에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거기다 넣어놨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8월 달 아마 계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휴가철이기도 하고 쉬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을 위한 쉼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떨 때는 휴가 갔다 와서 더 피곤하고 휴가 갔다 와서 더 가족 관계가 안 좋은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휴가를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계획하셔야 돼요. 그냥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어떤 회복을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성경의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이 겹쳐오거나 고난이 오래 갈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만 며칠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지혜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칠 때 탈진,
탈진이 올 때 세 가지 영역에서 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탈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생각만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너무나 일을 많이 하게 돼서 육체적으로 쉬어야 될 때가 와요. 육체적 탈진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탈진입니다. 정신적으로 현대인들은 특별히 정서적 탈진이 같이 많이 와요. 정서적 탈진.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적 탈진입니다. 그러면 회복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쉼도. 육신의 쉼, 정서적 쉼, 영적인 쉼.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쉼이 또 가져야 되는 거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영역의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지쳐 있어요. 시간은 더 많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성도들과 막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 모임 갖고 단기 선교 다니고 막 그러다가 요즘에 주일날만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목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개척교회들은 경제난이 같이 맞물려 오니까 많이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쉬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 회복을 가져오는 쉼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몇 달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인생을 바꾸는 15분이란 TV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제목의 프로가 뜬 거예요. 이분이 아주 대 심리학 교수인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 제목이 뭐냐면 맨 위에 나오죠. 숫자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 제목이 하도 특이해서 도대체 뭐지? 하고 이걸 봤어요. 한국인이 놓치고 사는 이 숫자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별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뭐냐면은 별 내용이 없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 생체 리듬에 전날 몇 시간을 잘 때 나에게 가장 좋은가? 내 생체 리듬의 잠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오늘 괜히 짜증내고 오늘 괜히 예민하고 불안하고 그럴 경우는 반드시 이 사람 보통 6시간은 자줘야 되는데 전날 5시간 잤거나 4시간 잤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행복하고 에너지가 솟고 막 여유가 생기고 삶에 이웃을 향한 배려가 생기고 그럴 때 대부분 보면 자기가 자야 할 시간을 전날 잘 잤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이래 보니까 굉장한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논문들이 나왔대요. 그리고 연구조사 결과 일치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분이 하고 계신 거죠. 저 같은 경우 생각해 보니까 저는 6시간. 저는 밤에 9시에 자잖아요. 그럼 무조건 3시면 깨요, 새벽에. 주일날은 사역하고 7시 정도 잘 때가 있어요. 제가 저녁 7시. 그럼 무조건 새벽 1시면 깨요. 요즘 들어서 제가 정말 나는 6이라는 숫자가 나의 생체 리듬 숫자구나라는 걸 느껴요. 하여튼 정확하더라고요, 요즘에 6시간. 근데 이게 이제 청년 때는 하루 7시간이 맞을 때도 있고, 좀 나이 들면서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6시간. 어떤 사람은 5시간만 자도 자기 몸에 맞는 사람이 있고, 또 7시간이 맞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생체 리듬에 맞는 이 잠의 시간을 꼭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숫자, 나는 6시간 자야 되는데 맨날 더 공부한다고, 더 일한다고 5시간, 1시간 못 자잖아요. 그럼 이 1시간이 오히려 그 다음날 낮잠을 자거나 집중력을 잃게 함으로 인해서 더 마이너스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체 리듬에 맞는 잠 시간, 이걸 꼭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 강연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아니, 별거 아니네 하고 이렇게 정말 맞아요. 이것을 우리가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것까지 혹사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8월 14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제 올해 지정된 건데 택배 없는 날. 택배 기사들이 일이 너무 많아갖고 과로사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국 택배 연대 노동조합이 택배 기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택배 없는 날 지정을 촉구했는데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992년 이래 택배 산업이 시작된 1992년 이래 28년 만에 이제 매년 하루 8월 14일은 8월 15일 휴일 전에 이렇게 연달아 쉬게 하겠죠.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고 택배 기사들이 쉬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쉼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적으로 내가 내 사이클에 맞게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이 뭐 맨날 공부해야 되는데 졸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단잠을 잘 자서 내 생체 리듬이 건강한 상태로 늘 충전돼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100세의 인생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인사하잖아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 231 앓다가 4 죽는 거 9988234 합시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잖아요. 9988-234 합시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다가 죽읍시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가끔 권사님들이 목사님 오래 사는 거 축복 아니에요. 뭐 99세까지 사냐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더 살려고 막 악착같이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건강하게 사시면 좋지요. 선교할 수 있고 남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 거지요. 앓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막 몇 년씩 오래 앓는 것은 장수의 의미가 없지만 건강하게 사셔야죠. 두 번째는 정서적인 쉼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육체 노동을 대신해주는 첫 번째 자동차가 등장했지요.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자동차가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을 아껴준 게 뭐가 있을까요? 세탁기. 과거 여러분 한 60년대, 70년대, 60년대 이전에 보세요. 농촌의 대부분 그 부인네들이 저녁 때 또는 겨울에 하는 일이 뭡니까? 빨래터에 나와서 빨래하면서 시간을 다 3시간, 4시간씩 소비하잖아요. 근데 그게 세탁기가 그걸 다 해결해 줬어요. 그 다음에 밥 짓는 것. 밥 짓는 것 또한 주부들이 시간을 대부분 뺏기는 게 빨래하고 밥 짓는 것. 전기밥솥 나왔죠. 그러면 자동차 나왔죠? 세탁기, 전기밥솥, 그 다음에 컴퓨터 나왔죠? 그럼 우리는 되게 편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60년대, 50년대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바쁘다는 거. 이거 아이러니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로봇 산업이 발달해서 로봇 청소기도 나왔잖아요, 사실은. 앞으로 로봇이 인간이 하는 많은 부분까지 다 대치를 해줄 겁니다. 앞으로 진짜 한 4, 50년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봇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인간은 더 정신적으로 더 바빠지고 더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봇이 나와도 그 로봇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인간은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인간은 계속해서 더 노동에 정신적으로 지치게 돼 있어요. 작년 2019년 11월 4일 Job and Joy라는 그런 매체에 이 대학 단체 매체인데 여기에 기사 내용입니다.
요즘에 대학생들이 주로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이 세 가지 장애가 대학생들에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장애는 뭡니까? 이것은 일상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으로 이 우울장애의 대표적인 게 의욕 저하와 우울감. 그래서 이 우울장애가 오면요, 뭔 일을 하고 싶질 않아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우울한 거예요. 이게 심화되면은 자살 충동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안장애.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일상생활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마음에 생기는 게 평안이에요. 담대함.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 1장 5절 나오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런데 불안장애가 오기 시작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행복하지를 못하죠. 모든 삶이. 세 번째 장애는 적응장애. 적응장애는 뭐냐면은 어떤 스트레스성 사건을 겪은 후에 그런 유사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감정적 반응. 이게 적응장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장로님들 앞에만 가면 마음으로 떠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당회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죽는 것 같아요, 정말. 숨이 막혀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다고 그렇게 무섭거나 목사님들한테 어렵게 하는 분은 아닌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어릴 때 그걸 보며 자란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막 싫은 소리하고 싸우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장로님은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분, 장로님들하고는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적응장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스트레스성 사건을 겪은 후에 본인이 정작 목회자가 됐는데도 장로님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니신데도 그 환경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당회를 하면은 온통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줘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애들이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갈 때는 치유를 경험하는 휴식을 가져야 돼요. 저는 휴가 가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아무리 좋은 데라도 오전에 한 군데, 오후에 한 군데, 그럼 전 땡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 때 목회실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그분은 다른 교회 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하루에 한 8군데에서 9군데를 가야 돼요. 어떤 좋다 그래서 가잖아요. 가면 10분도 안 했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우리 봤네 이러고 또 딴 데를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차를 1시간 반, 2시간 타고 와갖고 아니 왜 10분 있다 가요?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닌 그 행적이 많아지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휴식은 원치 않아요. 저는 그냥 가면은 그냥 좋은 장소 한 군데 가면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해외여행도 그래요.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는 것보다는 오전에 한 군데, 오후에 한 군데. 광야도 가면은 그냥 광야에서 한 2시간 정도 광야 걸어보면서 느끼고, 오늘은 광야 여행으로 끝!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는 휴식을 가지려고 여러분이 계획을 해보세요. 그래서 육체적인 쉼,
정서적인 쉼. 근데 이 정서적인 쉼은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사랑받을 때 일어나고 내가 사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치유는 사랑받을 때와 사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업무가 많아져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그 가시나무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 있지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사람이 불렀고 조성모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해갖고 유명해졌지요? 가시나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 가사가 성경에 있는 가사 같은데 성경 어디에 나오냐는 거예요. 성경에 이 똑같은 가사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 가사를 작사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야, 네 안에 네가 너무 많아서 너 쉬지 못해 지금.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마음 상태가 가시나무 숲 같다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서로 막 찌르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바람만 불면 무슨 사건만 있으면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해서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편하지 않는 거예요. 쉴 곳을 찾아 이게 더 슬퍼 이게.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나한테 좀 상담받기 위해서 주일학교 학생이나 청소년부 학생이 왔는데 내가 걔를 따뜻하게 들어주지 못하고 걔네가 나한테 오히려 가시돋친 말을 듣고 아파서 달아간다는 거예요. 어린 새들이 휴식 얻기 위해서 나한테 왔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빠한테 좀 기대고 싶어서 아빠한테 위로받고 싶어 왔는데 날카로운 말로 얘네가 찔려서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이거 얼마나 인간의 내면을 정확하게 찔러주는 가사입니까? 반면에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장나라라는 그 여자 배우, 젊은 배우 장나라, 제가 사진을 하나 올리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 사진은 많은데 올릴 만한 이 장나라가 2019년까지 130억이 넘는 기부를 합니다. 난 연예인들이 이렇게 돈 많이 버는지 몰랐어요. 이 젊은 배우가 2019년까지 기부한 게 130억을 기부했어요. 대부분 광고 수익료를 갖고 기부했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장나라 집의 가족 생활 신조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장미를 나눠주니 내 손에 장미향이 남았다. 이게 그 집 가족 신조라는 거예요. 생활 신조.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기부, 장미를 나눠줬더니 내 손에는 늘 장미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시나무 그 가사와 이 배우 장나라 씨의 가족 생활 신조를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은 장미를 나눠줬고 장미향이 있고, 한 사람은 가시에 찔려 슬퍼하고 울고 어린 새들이 날아왔다 그냥 가고. 그래, 우리는 정서적인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더 고차원적인 것을 발견함으로 과거에 고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십시오. 요즘에 목회자가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얘기해도 안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보고 집사님 지금 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일을 조금 덜 하셔야 돼요. 근데 절대 안 들으세요. 언제 이분이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가치관이 변화될 때.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걷는 것이구나.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는 일 안 하고 1시간 걷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외식하고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함께 해주는 것이 이 행복이구나라는 가치관이 바뀔 때 일 중독의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고차원적인 것을 발견할 때 과거에 고집했던 걸 내려놓을 수 있고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했느냐는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보면 돼요.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오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2분 계세요. 한 분은 캄보디아, 한 분은 인도네시아. 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 부부 60대 초중반 정도 되셨는데 이희열 선교사님 부부와 식사를 했어요. 제가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은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치유하고 훈련시키는 사역을 지금 20여 년 동안 해오셨어요. 이분은 경영학을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시고 인도네시아의 교수로 가시게 됩니다. 교수로 가시는데 모 대학 초청을 받아 가는데 사례를 하나도 받지 않고 인도네시아에서 교수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어를 유창하게 습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공부를 한 6개월 하고 가셨죠. 그리고는 이분의 주 목적은 이분이 이제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가 담임 목사를 이분은 경험 못하고 부목사로 있다가 바로 인도네시아 파송을 받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세우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가 4위 국가랍니다. 중국, 인도, 미국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 약 2억 6천 명인가 그렇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한 게 뭐냐면 젊을 때부터 하나님, 영국이 세계 선교사를 최고 많이 파송했고 그 다음에 독일이 파송하다 지금 미국이 파송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이어받아 바톤을 이어받아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를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에 400년 동안 식민지 국가를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일본에게처럼. 그러면서도 네덜란드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짓밟으려고 그러고 일본도 침략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침략당했고 근데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나라로서 자기 나라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한류 문화 이런 것들이 뜨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선교가 잘 된대요. 지금 주일학교 애들하고 청소년부 애들 그 부흥이 막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실은 작년에 혈액암에 걸렸어요. 혈액암에 걸려갖고 한국에 들어와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까지 다 끝냈어요. 그런데 재발되고 안 재발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인도네시아 그 목회자 영성훈련 하는 거예요. 저보고도 코로나 지나고 내년 봄에 와서 한 주간 강의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가치관이죠, 가치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여기 보면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먼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 다음에 진주 비유,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 7가지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그 다양한 비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2가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보화를 딱 발견하는 순간 자기 소유보다 보화가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니까 보화를 사는 거예요. 가치관. 요즘 금값이 최고로 올랐잖아요. 금값. 금값이 지금 최고로 올랐어요. 미국과 중국이 딱 마찰 또 요즘에 일어나니까 더 올랐어요. 최상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금값, 금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을. 주식이 오른다. 코로나 때 막 떨었던 주식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사서 해외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 매도하고 나가는데 이거를 다 커버하고도 남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막 어마어마하게 사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보화를 발견했다. 예수 안에서의 생명과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주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함 안에 있다는 걸 어느 날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진주가 수백억 하나 보죠. 여러분 휴가를 가실 때 올해는 성경 한 권과 여러분이 평상시에 꼭 읽고 싶은 책 있잖아요. 그 책 한두 권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물론 자녀들이 가고 싶은 곳 같이 가주고 많은 시간은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요번에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를 읽을 거야. 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를 읽을 거야. 아니면 난 창세기를 읽을 거야. 책을 하나 성경 66권 중에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책을 천천히 몇 번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은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이, 인사이트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통찰력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을 받는 순간 내 정신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의 힘과 평안이 생기면서 내 육신에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렇게 이번에 휴가를 가시면은 성경 한 권과 여러분이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이제 그런 쉼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휴가를 갔다 오면 나에게 더 힘이 생기고 회복이 있는 휴가를 가져야죠. 휴가를 갔다 왔는데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휴가 갔다 와서 며칠을 앓고 휴가 갔다 와서 오히려 더 짜증이 나고 중압감이 밀려오고 그거는 휴가를 잘못 쓴 거예요. 휴가는 회복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가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계획해서 1박 2일을 휴가하더라도 잘 계획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쉼은 우리에게 상당한 에너지를 주죠. 마지막은 영적인 쉼입니다. 영적인 쉼은 오늘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세상에 다양한 짐이 있어요. 자식 키우면서 겪는 짐, 대학 생활하면서 겪는 짐, 중고등학생들은 진학을 놓은 짐,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때문에
그걸 준비하면서 오는 짐,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요, 여러분. 그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대체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상처받은 이 상처를 주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학대, 자식 키우며 흘렸던 남모를 눈물,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며 겪었던 매정하고 비참한 현실, 이별과 거절의 상처, 편견과 오해로 인한 상처, 공허함과 우울함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죄악의 뿌리에서 생겨나는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충분히 교제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열매와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주는 중압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 죄악의 뿌리를 끊고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 예화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찬송가, 요즘 20, 30대들은 찬송가를 많이 모르니까 적어도 한 50세 이상 분들을 조사해 보면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것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근데 이 찬송가를 저도 많이 불렀고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지었나? 이 찬송가는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라는 분이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이 찬송가를 짓게 되었습니다. 작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크 패트릭 교수가 여기에 곡을 붙여서 1898년에 발표된 찬송가예요. 1898년이니까 1900년이라고 잡으면 지금 2020년이니까 120년 된 찬송가예요. 120년. 그런데 어떻게 이 히윗 여사가 이걸 작사하게 되냐면요, 이 히윗 여사는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곧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어서 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웬 불량소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량소년한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돼, 이러고 선도를 하는 과정 중에 이 불량소년이 발로 이 선생님 허리를 차버렸는데 허리가 골절이 일어나면서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 희윈 여사가 1887년 겨울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7개월 동안 병상에서 꼼짝도 못하고 소대변 다 받아내고 병상에서 누워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신앙이 되게 좋은 자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내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불량소년 바르게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그러면서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청소를 하는 어떤 흑인 자매가 병원을 청소를 하면서 흥얼흥얼 막 이렇게 노래를, 뭐 찬송가를 불렀겠지요. 막 노래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예민하니까 이 흑인 여자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희윈 여사가, 당신은 병원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런 거예요. 병원 청소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흑인 여자가 이렇게 뱉은 그 말 때문에 이 여인이 변화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좋지 않으세요? 나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으니 좋을 수밖에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이 자기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온몸이 쫙 짜릿하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구나.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 하나님 그런 분이셨지. 그러면서 그가 그 병원에 누워서 작사한 곡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런 아름다운 찬양 시를 작사하게 된 거죠. 휴가를 다녀오면 다시 일할 힘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나는 어느 부분에 지쳐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 있나? 내가 정서적으로 지금 탈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이 세 가지 각도를 묵상하신 후에 이번에 휴가 가셔서 충전받고 오세요. 성경과 여러분이 꼭 읽고 싶은 양서 한 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쉼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분주한 쉼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쉼을 통해서 지친 육체와 병이 생긴 정신과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깨진 이 영적 부분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충만한 은혜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가정과 직장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미를 나눠주었더니 내 손에는 늘 장미향이 남았다는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이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눠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힘들고 지쳐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복음송입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일상생활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하고 지쳐있는, 그리고 하나님하고 영적으로도 멀어져 있는 성도들 심령과 그 생활 속에 진정한 육적, 정서적, 영적 쉼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에서 사역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그 진로와 그 육신 위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그 가정 위에, 다비다 자매의 모든 회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